처음 본 것처럼. 안녕하세요. 또 너무 빨랐네. 다시. 안녕하세요. 28문제 불수 불탄분. 이것도 참 제목이 재밌죠? 불수 불탄분. 아까는 또 뭐 없는 거로 쭉 나가더니 이건 또 아닌 거로 또 쭉 나가네요. 불수하는 말은 수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내가 뭘 받는다, 수동적이다 뭐 할 때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불탐, 탐하지 않는 것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받지 않기 위해서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전의 내용을 보면 안 받으려고 탐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 논리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 잘 안 됐을 거예요. 제목하고 잘 안 맞아서. 자, 한번 원문을 볼까요?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그랬어요. 만약에 보살이, 그 말이죠.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항하사에 가득 찬 항하사 세계, 항하사 등과 같은 항하사와 같은 세계의 칠보로 가득 찬 것으로서 지용보시, 가져다가 보시하는 것, 그죠? 요런 예 하나. 또 하나, 다시 또 약하는 말은 또 다른 예는, 그런 말이죠. 또 다른 예는 약부유인이 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일체법, 일체가 법이라고 하는 사실, 아까 제법이라고 한 것과 일체법은 같은 말이에요. 제가 법이고, 그죠? 이 제를 일체라고도 한다 그랬으니까 일체가 법이고, 그 말이죠. 일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일체법을 알고 또 뭐를 아냐면 무아를 아는 거죠. 일체가 법이라고 하는 것과 무아를 알아요. 자아가 없음을 알아. 아까가 아니고 전번 시간에 설명한 거죠. 따로따로 한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아와 그 다음에 법이, 일체가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참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쉬우세요? 쉬운 분 계세요? 이게 세상이 없어, 나도 없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 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득성어인 그랬어요. 여기 이는 뭘 말하냐면, 이는 무생법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법인. 이거 꼭 무생법인 그러면 요자 쓸 것 같죠? 네? 도장인자 쓸 것 같죠? 참을인자 씁니다. 왜 참을인자를 쓸까요? 이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인데요. 태어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태어남과 법이, 태어남이 없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일이라는 거예요. 참기 너무 힘들다고.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을 했지만 참기 힘들다고. 용수도 스스로 참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참기 힘드시죠? 없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기 힘들어요. 막 감내하기가 힘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참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기가 힘드니까 이 보살은, 여기 이 보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살은 뭐겠어요? 그 대승의 보살이 아니라 보살승의 보살이죠. 보살승의 보살은 힌두교의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보살이죠. 그런 보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승전보살, 소득공덕 그랬어요. 전보살, 앞에 보살이 뭐예요?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보시하게 되면 복이 많겠죠, 당연히. 많이 했으니까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살이 소득한 거예요. 보살이 그렇게 앞에 보살이 항아사와 같은 세계의 칠보로 보시한 그 공덕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이 공이 되겠죠. 그 사람의 공이 되겠지. 그것이 뭐가 돼요? 나중에는 덕이 된다고. 그 덕은 여기서 열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앞에 보살이 얘기한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얻은 공으로 그 열반을 성취하는 그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아니, 일체가 법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참기도 힘든데 이것보다야 개꿀이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개꿀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나만 그런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쓸데없으니까 다 돈을 내놓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 다 털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육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육바라밀 닦아서 얻은 공으로 얻어지는 그 덕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아마 세상에 살면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기 왜 오세요, 도대체? 뭐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불전함도 크네.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수몰이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그랬어요. 수몰이야 모든 이제보살 그러니까 제보살 그러면 모든 보살이라고 또 우리는 또 생각해요. 그죠? 제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두제자가 나오면 일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읽으셔야 돼. 경전을. 그렇지 않으면 경전이 이해가 안 돼요. 제보살 그러면 모든 보살이라고 읽는 순간 우리는 이 경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르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말을 그 복합어인데 그거를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이 아니라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로 존재로 보는 보살이란 뜻이에요. 제보살이란 말은. 그러니까 제보살로서는 불수복덕고 불수복이라야 복을 받지 않아야 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내가 삼아승직업을 땄는데 내가 뭘 하나 주었어요. 이렇게 줬는데 그쪽에서 고맙다고 뭘 줘. 그러면은 나한테 그게 공이 되겠어요? 줄겠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수예요. 불수해야 그 공이 많이 늘어나서 뭐가 되겠어요? 덕이 되겠죠. 그러면 3아승직업에서 2.9 아승직업으로 갈 수 있어요.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쌓는 것을 실제의 존재로 이해하고서 복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살들은 안 받으려고 한다고. 아, 됐어요. 뭐 하고. 아니, 그냥, 아시죠? 네.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잘 받아야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받지 않아야 이것이 받지 않은 그 복이라야 뭐가 돼요? 덕이 되기 때문에 열반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보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보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나만 그런가요? 그러지는 않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 패턴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보살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고백하여 부처님께 말하되 세존이시여 운하보살 불수복덕.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살이 불수복으로 덕이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어떻게 가르쳐주냐 말이죠.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 수보리가 얘기하는 거죠. 아, 참 듣다가 별 이상한 개소리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그 고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 보살은 소작복덕 지은 바 복이 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야 되니까 탐착하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탐착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살들은 탐착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다. 탐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고로 이런 연고로 그런 말이죠. 이런 까닭으로 설 불수복덕 받지 않는 복을 덕이라고 받지 않는 복이 덕이 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이제 복덕으로 읽는 순간 마치 뭔가 복덕을 받지 말아야 될 것처럼 또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대어로 복덕이라는 말을 두 단어로 쓰다 보니까 복덕이라고 두 단어로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현대의 단어로 이해하니까. 근데 구마라집은 먼저도 한번 내가 설명했지만 복이라는 글자만 따로 쓰기도 하고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따로 쓰는 용례가 있었죠. 먼저도. 그렇기 때문에 복과 덕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강경뿐만 아니라 다른 구마라집 번역을 봐도 복과 덕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은 뭘 해요? 보시 같은 거를 보시를 하면 뭐가 생겨요? 복이 생겨요. 그죠? 근데 원래 부처님이 말하는 덕은 열반사덕이라 그래서 상락 아정이 이해됐을 때 그거를 덕이라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복을 많이 쌓으면 그 복이 덕으로 전환된다고.
그러니까 삼아승직업을 보시직에 인욕정진 선정지혜를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결국 나중에는 덕이 돼서 열반을 성취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받지 말고, 저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저는 줄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사실 그런 거죠. 정말 보시를 하려면, 진정으로 보시를 하려면, 나와 세상이 무아이고, 아가 무아여야 되고요. 그죠? 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세상이 뭐가 돼요? 법계가 돼야 되겠죠. 세상이 법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못 줄 이유는 없겠죠. 그때는, 그래, 있으면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눠주고, 나눠줄 수 없는 것은 부어가지고 너로 나눠주겠다. 이 생각은 웃긴 거예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래 나눠 쓸 수 있으면 나누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그것을 억지로 이거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나눠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불수하는 이유가 불탐 때문이 불수하기 위해서 불탐한다는 거죠. 받지 않으려고 탐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해요? 제보살이 그런다고. 존재로 바라보는 보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8분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상나 아정이 열반 사덕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의설인가 이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현재가 네. 그래서 경전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뭐라 그래요? 무상하다 그러지, 무상. 그 다음에 우리는 괴롭다 그러죠. 그 다음에 무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토가 아니고 우리 예토죠. 더러운 것이. 예자가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맞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간만에 쓰니까 잊어먹었네. 더럽고 그다음에 무아이고 그다음에 괴롭고 무상하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무상하죠? 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무는 냉장고에서 오래 놔두면 밖을 꺼내내면 다 상합니다. 그래서 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도 상해요. 그 다음에 괴롭죠.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움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오셨지.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토라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여태까지 뭐였어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더러움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을 얘기했어요. 반대잖아요. 무상이 아니고 상이고, 괴로움이 아니고 즐겁고, 무아가 아이고, 그 다음에 예가 아니라 정이다. 근데 요 앞에 이 이유가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았던 개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울을 생각하면 그 개울이 어렸을 때 들어갔던 그 개울이 떠오르지. 그러죠? 걔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상하다는 거예요. 법이니까. 법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얘는. 한번 개념이 딱 생기면 그 바뀌지 않아요. 어렸을 때 들어갔던 그 개울은 나이가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개울을 다시 떠올리면 그놈이 나타나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한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운데 그게 사실은 법이기 때문에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환상인데. 환상으로 드러났다가 환상으로 하는 거니까 재밌는데 저렇게 보인다고?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재밌다고. 근데 그걸 제 생각에 또 억지 같은데.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그때 믿었는데 이게 그 12초에서 생물하는 그냥 하나의 예시 현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되게 괴롭던데요. 아니 뭐 괴로워요. 남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막 그거 못 가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재미잖아. 세상에 진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좀더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아직 열반사덕이 안 됐나 봐요. 나도 어렸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없어진 적 없죠. 그래서 법으로서는 내가 그냥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법은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닦고 있지만 사실은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깨끗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사덕이 열반의 상태가 드러난다. 이 얘기를 이제 그 열반경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 저런 세계가 또 있는가 보다. 우리는 중생은 사건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존재로 보니까 그런 세상이 또 따로 있는가 보다. 야 거기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갑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생은 다시 또 소견을 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또 다른 분은? 법덕이 그러니까 일체법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전문 용어로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일체가 법이다 이런 것처럼. 예. 복하고 덕하고 전혀 다른 거다. 예, 두 개 다 서로 다른 단어인데 이제 그 원래 고대 중국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뜻을 가져요. 고대 중국어는 번역 당시에는 보통 지금은 거의 대부분 두 자로 말하죠. 탁자, 탁이라는 말 한자면은 이 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한 글자인데 거기다가 두 자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짝 짓는 걸 좋아합니다. 음양오행설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짝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자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모든 글자를 거의 다 두 자로 만듭니다. 서로 비슷한 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탁자, 의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사물을 표현할 때 두 자로 표현하지 않나요? 그죠? 나무도 뭐라 그래? 목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 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과 덕의 개념과 덕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 그러면 다섯 가지잖아요. 그죠? 한자 한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져요. 이것처럼 복과 덕이 따로따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두자 시스템에 너무 잘 적응이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복덕을 하나의 단어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경전에서 정말로 그 두 단어가 함께 돌아다니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죠? 만약에 얘가 어떤 데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렇게 가 있다면 그거는 이건 따로따로 한자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보는 안목이 그런 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한국에 살면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것이 복덕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덕만 나오면 한 단어로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아냐면 한자를 알죠. 한자를 알지 한문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글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글자를 아는 것이지 문장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속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가지고 자기식으로 막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영어 같은 것도 배우면 그러잖아요. 명확한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상의 나래를 막 펴서 누구 얘기를 막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간호사 보살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뭐 맛있는 거를 절에 오셔서 뭐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보살님 굉장히 재밌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미국에 간호사로 올 때 영어를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맨날 허드렛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자기가 이 기술 손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무슨 말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계속 허드렛 일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알아들으면 걔가 그런다는 거야. 선을 빛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선은 태양이고 오분은 무엇이 뭐 이러고 빛은 해변이잖아. 그러니까 해변에 태양이 이렇게 쫙 떴으니까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좋아 이러고 생겼다는 거야. 우리가 한자를 알 때는 그냥 선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단어를 아는 것이지 그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그동안 잘 해석이 안 됐었던 것들은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를 어떻게 한자로 번역했는지에 대한 번역 과정에 이해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한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문장 작동 방식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여태까지 뭐 강의 들었듯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만 이해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복자도 좋은 뜻이고 예. 극자도 좋은 뜻인데 실제 내용은 그 두 개를 대비해가지고 네. 기존에 잘못된 생각을 복에 의지하려는 예. 그 생각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덕이 뛰어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을 짓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뺏는 것보다 복을 짓는 게 좋죠.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불전함이 비었어요. 복을 짓는 거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끊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해될 일이지 내가 애써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으라고 말했지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끊으라고 말한다면 끊을 자가 있어야 되고 끊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이해되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잘못 해석해서 대부분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긍정을 합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지라고 긍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요게 더 좋은데 라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죠. 경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행복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죠. 그 남방경전에 보면. 근데, 그거를 행복이라고 번역했을 때 하고,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행운이라고 만약에 번역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의미가 다르죠. 행복이라는 말하고 행운이라는 말이. 근데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쓰니까 굉장히 이게 오래된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쓰인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해피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번역했어요. 요거 보면 신이죠, 신. 요거는 위에 있는 하늘에서 뭐 말을 했더니 다시 하나 생겼어. 그죠? 다행히. 내가 다행히 저 위에서 어떤 분이 말로 한마디 착 했더니 내 다시 생겼어. 돈이 생긴 거야. 행복이죠. 그거를 이제 해피라고 하는 것을, 해피의 개념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말해 시아와사라고 그러죠. 아니면 말고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자주 쓰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된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겠죠. 따지고 보면. 그건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행운이에요.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참 행운수죠. 다행인 일이지. 스승이 있어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전수를 해가지고 일평생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다행스러운 일은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다행이고 행운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설법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최종 결론이 뭔가 경전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없는 거로 봐서 매생이 떡국이 생각나는 것을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